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인내를 하노니 이에 다른 일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줬으되 자기의 이름을 내게 가져가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의 뜻과 마음에 살리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의 악사람의 인내로 갚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하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세상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주를 이기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 너희에게 아들에게 다시 주시려고 하느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넵킨에 쓴 연애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의 칼럼집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내와 교제할 때 레스토랑에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넵킨의 사랑 고백을 담아 건네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칼럼집을 내게 됩니다. 넵킨에 쓴 연애 편지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비록 넵킨이라는 볼품없는 곳에 그 사랑을 담아 표현을 하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쓴 그 냅킨 한 장에는 진솔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 교회 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십니다. 당시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의 삶인지, 당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상업이 발달했었고 특별히 옷감을 제조하는 것 같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나게 된 루디아에 대해서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시의 사람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도시 두아디라였지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곳은 길드라는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모든 상인들은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일 때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에 따라오는 음란한 일들을 그 협회에서 하게 되었던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와 같은 도시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일곱 교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시다.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다.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죠.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발은 추석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석과 같이 강한 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기 전에 칭찬을 하시죠.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업,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냈던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아 내가 너를 다 잘 알고 있다.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볼 때에 예배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였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갈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예배소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괜찮다. 지속적으로 신앙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칭찬을 주님께 듣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러니? 비교하면서 말할 때에 가족들이 상처를 입게 되죠. 가정 안에서 우리 말에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필요한 말을 더하고 필요 없는 말들을 빼줘야 하는 거죠. 서로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격려와 감사의 말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의 과거, 처음 사랑을 지금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아데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과 처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틈틈이 하고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에 비해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니? 라고 주님은 묻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왜 서머나 교회와 같지 못했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중 행위와 처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으로 늘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생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물론 믿음의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도 처음보다는 너희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내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어떤 섬김과 인내가 나중에 훨씬 더 좋구나. 그래, 지금도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도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구나. 간증하라고 하면 20년 전 그때 그 시절의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구나. 자, 주님의 평가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해밍웨이 일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라고 소개하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에 더 힘써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갈급해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입니다. 내 자아는 옹근 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자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 달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될까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둥근 달과 같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초승달처럼 점점 우리의 그림자로서 가려버리는 초승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그와 같은 고백을, 그와 같은 칭찬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주님께 받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금보다 1년 후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영적 간음을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간음을 경계하라. 자, 이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어떤 책망과 잘못의 그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읽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책망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의 아내였고 악한 여자였어요. 시돈 왕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음란한 또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하여 엘리야가 낙심하게 했었던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진 악한 일을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를 용납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아합과 같은, 아합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어떤 악한 그런 모습의 사람을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그 여인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자, 이 사람을 용납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영향이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세벨을 용납함이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용납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늘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관용하고 용납하는 건 너무나 필요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세요.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처음보다 점점 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용납의 선이 넘어서는 안 될 것까지 용납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까지도 용납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끊고 맺고 잘못된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랑은 갈수록 커지고 용납은 많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세벨까지 용납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영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여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가 미친 영향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가득하게 됐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꾀임을 받고 영적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한 이들을 향해 침상에 던질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다.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된 이세벨의 제자들을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종양이 있게 된다면 의사는 출혈을 무릅쓰고 그 종양을 개복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을 도울 때 대개 과거를 끄집어내어 환자가 고통스러운 기억과 비참한 감정을 직면하게 하죠. 환부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치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환부의 소독제를 부으면 고통스럽지만 치료가 되는 것처럼 회개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곪기 전에 그 부분을 도려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와드려야 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이세벨과 같은 영적 공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부흥의 시기가 된다는 거죠. 다른 가르침에 대항하여 주옥 같은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의 교리가 그 논쟁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겠죠.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아리우스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그 공격 앞에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게 되고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위 구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세워지고,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 오직 은혜와 같은 유일한 구원과 신앙의 길에 대해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 풍랑 있는 바다가 노련한 사공을 키워낸 것처럼 교회 또한 그런 영적 공격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신앙의 모습이 점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 이 이세벨이 있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귀한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악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세벨과 같은 영적인 도전을 만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것에 휘둘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돈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암 치료하시는 우리 현 집사님, 그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지금 투병하시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벌써 성경을 이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면, 처음이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이 성령의 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영적인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하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인 생각이나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굳건히 무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같은 성경 공부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까? 그것이 관심의 주된 초점이라면 성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내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아디아와 같은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푹 삶은 음식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푹 삶은 음식, 이 설교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푹 삶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음으로 인해 튼튼한 성도,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도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 오늘 도아디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도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이제 24절부터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다른 짐을 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세벨은 새로운 진리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을 했지만 새로운 진리가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계속 교회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환난일 때가 있었고 유혹일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진리를 따르게 하는 가르침일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사탄의 타깃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탄은
다른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가장 무엇인지를 사탄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방심할 때에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과 같은 악한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에서 지지 말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며 신앙 안에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한 목사님의 칼럼이 생각이 났어요. 한 골프 경기를 보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칼럼에 쓰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은 이러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토너먼트에서 22세의 렉시 톰슨 선수가 제3라운드 경기 중에 약 2피트, 한 60cm 정도 되는 그 파트를 남긴 상황에서 공을 마크했다가 다시 놓을 때 홀 쪽으로 약 2.5cm 가까이 놓은 것을 시청자가 목격하고 제보함으로 인해서 벌점 4타를 받고 거의 우승만에 놓은 토너먼트를 놓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말이 혼나갑니다. 마지막 이렇게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홀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볼을 잡고 다시 놓는데 홀 쪽으로 2.5cm를 더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4점이 감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트로피를 다시 렉시 톰슨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실수는 많은 골퍼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엄했습니다. 공을 제자리에 놓지 못해서 벌점 2타, 잘못된 스코어 카드를 제출했다 하여 다른 벌점 2타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라운드에서 선전하여 연장전까지 갔지만 한국 선수 유소연에게 패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대회 우승자에게 주는 40만 5천 불의 상금을 놓치고 20만 불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렉시 톰슨 선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벌점 2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스코어 카드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가? 남들도 경기 중에 다 하는 관례인데 왜 우승을 앞에 두고 이런 이해 못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무지무지 속상해하는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에 처음에는 정지 사인에서 정확하게 완전 정지를 하지만 운전이 익숙해지면 완전 정지가 아니라 속도만 줄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하는데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받게 될 때에 남들도 하는데 왜 나만 붙잡냐고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조금의 욕심이 재앙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에 퍼팅에 1cm라도 더 가까이 가면 우승을 부여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이 결국 1등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에는 1m 높이는 큰 변수가 되지 않지만 수영장에서 물에 뛰어드는 높이 1m는 큰 유혹이 되듯이 장타를 칠 때 1cm는 유혹이 되지 않지만 퍼팅할 때 1cm는 큰 유혹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짐으로 타협하는 2.5cm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없는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필요에 눈 감고 가는 도덕 감각 2.5cm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2.5cm 때문에 1등을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소탕대실한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2.5cm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를 수호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2.5cm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